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영상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우리 고난주간 특별 영상 새벽 기도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아래 누가 있었는가? 오늘 명단이 25절에 나옵니다. 주로 여인들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구체적으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는 제자들이 그 가까운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리고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여자들이, 그때까지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던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잘 나갈 때 전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묵묵히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죽으실 때 그 곁을 지킵니다. 심지어 무덤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의리,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 두 인물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마리아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두 분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그 마음, 십자가상에 달린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식도 아직 안 올렸을 때입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다 키워가지고 이제 남들처럼 한번 효도도 받아보고 호강하나 싶었는데 그만 그냥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십니다. 장남은 그때 당시에 그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안의 기둥 노릇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집안일 하나도 안 돌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신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 옛날에 얼마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마음고생 계속 하였는데 막판에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불효자식 가운데 불효자식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교님들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그랬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님 그래도 지금 현찬을 파네 여자여? 야, 참 버릇없이 말하네.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이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한국말로는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헬라를 보면 이 표현은 여인에게 누가 호칭할 수 있는 가장 극존칭, 즉 가장 예의를 갖추고 가장 존대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두세 달이 거쳐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여자여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말에는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어요.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되게 손 아래 격 없는 사람에게는 반말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의 일반적인 그러한 어법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분명히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데 그리고 이 반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존댓말과 반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놓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영어로는 한국말의 이 존댓말과 반말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가장 극존칭인 그 여인에 대한 표현이 한국말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여자에 이렇게 보여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님 보세요. 내가 어머님 아들입니다. 아유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네요.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까 성경 말씀에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이 아들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면 어머니 지금 어머니 곁에 요한이 있지요. 보소서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떠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대신해서 요한이 아들 노릇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보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보세요 어머님 저 요한이 지금부터 아들 노릇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즉 요한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 곁에 있는 내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이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너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한에게는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친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한이 무슨 관계인가 아무 상관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 대화가 끝나냐면 그때부터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언제까지 모셨는가? 끝까지 모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직접 자기 집에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아 드렸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서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에베소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는데 이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말고 사도 바울 성지순례, 주로 터키 성지순례입니다. 거기 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이 에베소에 가면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지금까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 가보면 지금도 와 정말 큰 도시였네 하는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하면은 그 유적지를 반드시 보는데 먼저 지금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은 요한이 어머님을 모셨던 바로 그 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사셨던, 사실은 요한이 모시면서 사셨던 집이에요. 효도했던 그러한 집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셨던 이 집에 대해서 여러 나라 말로 설명이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지판이 여러 개 서 있지요. 이것을 각국 나라 언어로 이렇게 쫙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중에 한국말이 있죠. 이 한국말 표지판을 제가 한번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말 표지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곳은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 생애의 마지막 해를 보내셨던 곳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다시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시며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성경 본문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교님들하고 여기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우리 교님들하고 성지순례 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 참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정말 요한이 그 이후에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이렇게 돌보아드린 이야기를 생각하면 참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 어려울 때 참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였구나. 끝까지 도우면서 지켰구나. 참 이런 부분들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한하고 마리아를 가족으로 엮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위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마리아를 그렇게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사랑하게 서로 의지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서로를 우리 모두 서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맺어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아들이니다, 이런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난주간 영상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향하여 보라 너의 가족이다, 보라 너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교회 가족, church family 이런 단어가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한 가족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같이 갑니다. 언제까지 같이 가는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식구 우리 모두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서로 위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족임을 귀히 여기며 끝까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러한 소망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세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오늘 고난주간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엮어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는 끝까지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그들의 그 만남을 이어나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엮어주셨사오니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영상 특별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